시편 81편 8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시편 81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81편의 전체의 내용을 보지는 않고 그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만을 주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교훈을 나누곤 하지요. 그런데 이렇듯 믿음의 기도만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 8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과는 거리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만 주목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 그런 교훈의 내용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된단 말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 무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였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뜨거운 햇빛과 비바람을 피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가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목자가 애타게 불렀는데도 양은 들은 채 만취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 양은 목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서 황량한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더운 날씨에 양은 목이 몹시 말랐어요. 그래서 양은 예전에 목말랐을 때에 항상 그리했던 것처럼 매 하고 울었습니다. 목자님 목이 말라요 한 거죠. 그런데 이 양은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목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크게 매 한다 하더라도 목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멋대로 살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자를 떠나서 광야로 나온 양이 물을 크게 달라고 크게 울부짖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8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교훈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것을 준행하기를 힘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에야 비로소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각별한 선택을 받은 구속사에 있어서 귀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선택을 받은 선민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무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65%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한 물의 비중에서 20%가량이 부족해지게 되면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서 수분이 단 1%만 부족해지게 되더라도 몸이 그것을 감지해서 뇌에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즉각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몸의 많은 기능들이 저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저하되는 기능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걸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물을 수시로 마십니다. 조금 놀다가 뒤돌아서면 목말라요 하고서는 물 달라고 달려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요, 별로 목이 마르지 않다 하면서 하루에도 물을 몇 잔씩밖에 마시지를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이 덜 마르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수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어릴 적에나 나이 들어서나 마찬가지인데 나이가 들면서 그것을 민감하게 깨닫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점차 물을 적게 마시게 되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물을 어찌됐든 가져와야 되잖아요. 물이 부족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피부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생기를 잃고서 주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육신만 이렇듯 갈증에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도 갈증에 둔감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심각한 기근을 겪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둔감해져서 그것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앞절에서 하나님이 5절에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들을 위하여서 어떠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의 백성들아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고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하니 너희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몹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한 대로 버려도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들었다면 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다면 너희가 나에게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구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었을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13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자일지라도 저희 시자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청종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청종하면 그러기만 하면 그들의 대적 원수들을 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가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시고 큰 만족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시편 81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81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죠? 믿음으로 기도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13절에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바로 시편 81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청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청종하기만 하면 너희가 나에게 믿음으로 구할 때 내가 다 응답해 줄 것이야. 믿음의 물 넓게 올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겁니다. 여기서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겁니까? 청종하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하나님께 청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종은 듣고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단지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노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큰 기근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혼의 심각한 기근을 겪고 있으면서 심령이 바닥을 드러내고 쩍쩍 갈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괜찮아, 나는 주일 예배에는 잘 나오고 있잖아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은 이 코끼리의 꼬리만 만지고서 코끼리가 이 뱀과 같이 길쭉한 짐승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의 일부만 편협하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릇된 교리나 사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그릇된 판단 기준을 갖고서 그릇된 결정을 내리면서도 그것이 성경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골고루 알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의 설교에서는 가급적 한 가지의 주제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 전체를 커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만약에 한 설교에서 다양한 많은 주제들을 다루게 되면은 그 설교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불분명해지게 됩니다.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은 그래,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설교는 잘 들었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고서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설교는 설교자의 지식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하나의 설교에서는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목적만을 설정을 하고 오직 그것만 전하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조금 다르지요. 강해 설교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절에서 의미하는 교훈을 전하는 것이니까 한 설교에서 다양한 주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아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강해 설교는 진도가 차근 천천히 진도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전에 들었던 내용들, 1년 전에, 한 2년 전에, 3년 전에 들었던 내용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강해를 통해서 다 훑었다 하더라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내용, 인근에 다루었던 내용만 기억이 날 뿐이지, 한 십수년 전에 다뤘던 내용, 한 10년 정도면 성경 한 권 다 강해를 통해서 다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전에 배웠던 내용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거 한번 살펴봤어 정도이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있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시야를 파격적으로 넓혀드리기 위하여서 사경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주보를 미리 읽어보신 분들, 교회에 무슨 일 있나 우선 교회 소식을 먼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루에 3장씩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읽으시고, 내일은 창세기 4장, 5장, 6장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해당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겠구나. 지금 또 읽고 계신 분도 계시겠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 성경을 읽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스케줄은 주보에만 써놓은 게 아니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 스케줄이 항상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몇 장 읽어야 되지? 이게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만약에 며칠 동안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못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 화, 수에 안 읽고 목요일 날 이제 제대로 읽어봐야지 이렇게 작정을 하고서 읽으려고 하면은 그때 앞에 읽어야 되는 거 안 읽었잖아. 그러니까 월요일 거부터 지금 빨리 읽어 나가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진도가 안 나갑니다. 성경을 충분히 많이 읽은 분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는 진도를 못 빼요. 천국 갈 때까지 성경 한 번도 제대로 못 읽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만약에 어제 읽어야 할 부분을 놓쳤으면 깨끗이 포기하고 오늘 읽기로 한 부분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부분을 다 읽은 다음에 그런 후에 또 내가 다른 말씀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전에 못 읽은 부분을 그때 가서 읽으세요. 그런데 이전에 놓친 것 때문에 오늘 읽어야 할 부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어 나가면 1년은 365일이니까 1년에 총 1095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전체가 총 1189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하면은요, 성경을 몇 차례 읽다 보면은 그때 가면 정말 거짓말처럼 눈이 넓어져요.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두 번째 방법은 자세하게 읽는 겁니다. 이 말은 매일 3장씩 읽는 그 성경을 자세하게 꼼꼼히 읽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못 읽습니다. 여러분, 그 3장은요, 이해가 안 돼도 돼요. 이해 못해도 나중에 여러 번 읽다 보면은 다른 말씀을 또 이해하다 보면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해가 돼요. 성령께서 또 감동을 주시니까 또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 못해도 돼요.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도가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읽는 것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그러니까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 했는데 묵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요, 되새김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나 그 외에 초식 동물들이 먼저 급하게 풀을 뜯어서 뱃속으로 넣은 다음에 안전한 곳에 가서 그것을 다시금 되돌려서 씹지 않습니까? 잘게 씹어서 이제 넘겨서 소화를 하잖아요. 되새김질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묵상이 바로 되새김질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서 그것을 주야로 되새기면서 되뇌이면서 우리는 입술과 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되뇌이면, 되새김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 말씀 구절에서, 그 성경 말씀에서 진액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영혼은 그것을 섭취함으로써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광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물러가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과장이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로 체험을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되새김질을 할 것입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함께 암송할 구절도 적어 놓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주야로 읊조리십시오. 그리고 보지 않고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하여 고백을 하세요.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액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덤으로 얻는 효과가 있어요. 뭐냐? 이 말씀이 외워집니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암송이 되는 거죠. 학창시절에는 외우는 거 너무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내 영혼이 이 말씀의 진액을 누리면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 그러면 자연히 나의 영혼에 이 말씀이 새겨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술술술술술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송을 한 이 구절을 가지고 그 주의 금요 기도회 때에 이 구절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한 주 동안 성실하게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진액을 누린 성도님들은 그 시간에 받는 은혜가 참으로 남다를 거예요. 이렇게 매주 암송해야 할 구절도 주보와 또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에 청종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그저 읽고서 듣는 그런 그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되새김을 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듭난 순간에 곧바로 우리한테 부활의 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언제 입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 허락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연약한, 나약한 그러한 육신을 입은 채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때때로 죄를 짓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구원받았을 그 시점에 바로 부활의 몸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한테 부활의 몸을 즉시로 주시지 않았던 겁니까? 왜 아직 연약한 몸에 우리가 거하게 하신 걸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전혀 안 짓고 사는 그런 완벽하고 철저한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기대하셨다면 부활의 몸을 주셨겠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교제자로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랑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반복적으로 짓던 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덤덤하게 여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해왔던 것, 말하였던 것, 행동하던 것을 이제 더 이상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내어버리기 위해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절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는 완벽하고 철저한 모습 보이는 것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이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하라고, 청종하는 자에게 각별한 은혜와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청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경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3장씩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되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매주마다 주보에 실려있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씩을 암송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청종하는 삶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청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청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종하는 삶 가운데에 이제는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종합니다. 하나님을 청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이 여기며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전념하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헤아려 되새김질하여 묵상하겠나이다. 암송하겠나이다.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듯 청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 청종하는 자로서 입을 열렸고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별한 은혜와 응답을 한량없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를 위하여서 큰 은혜와 응답을 예배해 두셨으니 우리가 기대합니다. 크게 설레며 하나님의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 주님의 자녀들이 청종하기를 작정하였으니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청종하는 삶 가운데 크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느니라 담대하게 구할지어다. 지금 심령 가운데에 모든 사로잡고 있던 것들 다 사라져라. 어둠의 이 영은 사라질지어다. 흔적도 남기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평강만이, 기쁨만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만이 가득할 것이고 소망이 솟아날지어다. 우리 연약한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손을 얹으셨으니
지금 온몸에 기억해 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이 사라질지어다. 예수님, 은혜의 손길로 지금 안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겠습니다. 입을 열어서 구합니다. 입을 넓게 열고 구합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옵소서. 뇌의 모든 신경은 정상이 될 것이고 시력이 정상이 될 것이고 시신경이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몸에 지금 흘러들어오는 것을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비염 축농증을 치유하시고 턱관절을 고치시고 치아를 고치소서. 목 관절을 뼈 마디마디를 고치시고 어깨를 만져주시고 허리 뼈 마디마디를 관절을 고쳐주시고 디스크를 만져주시옵소서. 골반을 만지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두루 덮여서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지금 이 무릎이 강건해질 것이고 발목이 강건해질 것이고 발가락이 강건해질 것이고 손목이 뼈 마디마디가 쾌쾌 되었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오장육부가 쾌쾌 될 것이고 몸속에 자리 잡고 있던 암세포는 녹아 없어질지어다. 깨끗이 소멸이 되어라. 염증이 사라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 다 사라져라. 하나님의 은혜로 각별한 신유의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청종하는 자가 크게 응답받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여 주시고 믿음의 을 넓게 열었으니 넓은 응답을 더 풍족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중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다양한 방법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있던 문들이 다 열려질지어다. 학업 간의 진보와 향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일구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자녀를 잉태케 하시고 순상케 하소서. 가정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불화를 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헤아려 보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감사하옵고 이후에 이루실 것을 기대하나이다. 먼저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리었나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고 넘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사경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서 2시에 대성전에서 이곳에서 사경회를 합니다. 그래서 만나실에서 여러분 간단히 또 드실 만한 것을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이제 시작하는데 특별히 창조과학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또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또 뒤편에 있는 책상에 그 교환을 놔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부씩 또 가지고 가셔서 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청종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는 목양.org입니다. 암송구절과 성경 읽기를 항상 그렇게 올려놓을 것입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요한복음 3장 34절인데 주보를 보고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십시오. 다가오는 금요일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성경 읽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성경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청종하는 또 청종하기를 결단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